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오후 예배를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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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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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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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아 그 말씀의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 것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시거나 혹은 개선되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시작과 끝이 있고 혹은 이제 점점 쇠퇴하고 소멸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변개함이 없는 분,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 다음에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102편 26절에서 27절,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원하고 한결같으신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존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시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를 가까이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반면에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은 속성, 다른 말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 성품과 그런 속생각들이 배움이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방식이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속성도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항상 거룩하실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 불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의로우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은 앞으로도 영원히 선하신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곧 성품들은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인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 거룩과 공의 앞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인자하심 때문인 겁니다. 공의의 잣대로, 선하심의 잣대로 우리를 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성도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점점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도 점점점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부분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네. 사람은 그 뜻과 목적과 계획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래일을 알 수 있을 만한 충만한 통찰력이 없고 또한 목적한 바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잘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뜻은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계획들을 하나님 스스로 변경하거나 혹은 바꾸지 않습니다.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맞으면, 동일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고 목적대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안에서 많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종종 지키지 못할 약속도 하고 말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굳게 세우시며 그 어떤 환경에도 말씀하신 것들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상황에 따라서 교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라든지 속성 혹은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말했던 모든 부분들, 뜻과 목적 그리고 언약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변화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변화를 통해 일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건 진리지만 그것만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에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요나서의 말씀을 보니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뜻을 돌이키셨는지를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 때문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성품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 악하게 살았던 심판받아 마땅했던 니느웨 백성들, 그들에게 공의로 보면 심판해야 하지만 그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고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성품이 변하지 않은 것이며 죄악 때문에 멸망하시겠다는 공의는 회개를 통해서 철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하방,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아하방의 회개도 받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방이 회개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합 시대의 재앙을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변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가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변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지만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면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힘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존재, 속성, 뜻과 언약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성도들에게 큰 변화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신기한 변화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고 특별히 개혁주의는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는 평생토록 성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삶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또 변화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항상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